신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우리 신자들은 다 조국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국적은 하나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의 국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인 국가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적인 국가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국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관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국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와서 이 교회와 국가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 가지고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사제들이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기관이 교회에 이제 아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만큼 큰 힘을, 큰 권력을, 교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에 보면 교황이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막 폐위시켜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의 교회가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교회가 부패하고 사제들이 부패하는 그런 시대였다. 우리 교회의 어쩌면 암흑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그 나라의 교회는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교회는 어느 정도 크고 작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장해지고 새로워지고 정화되어지고 개혁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우리 교단의 상징 가시밭의 백합밭처럼 가시에 찔리면서 자라날 때 그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힘이 있고 교회가 잘 살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근대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 루터나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제들은 목사들은
그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가의 왕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탄압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라. 그렇게 해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국가를 대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현실 참여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또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종 운동도 하고 또 뭐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 방문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김일성을 만나고 반정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으로 확신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친정부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또 어떤 국가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반성해야 내일을 바르게 지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속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조국의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를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처럼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통치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당시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페루나였어요. 페루나. 자기 아내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어머니까지 죽이고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뭐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페루나였어요. 그러한 독재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반정부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과연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지도자냐. 우리가 저런 지도자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부에 대한 그런 반정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국민에게는 정부가 필요하고 국민으로서의 성도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국가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큰 원칙,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대하고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큰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만 바로 되면 다 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 간의 원칙이 뭐냐?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까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해야 하리라.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로마 정부의 그 네로 황제 폭군 네로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그런 네로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군이 지배하던 시대든지 선한 임금이 지배하던 시대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권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영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이나 먹고 술주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돈은 벌어오지 않고 맨날 나가서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도 이 자녀들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순복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때리고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도박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던 가정의 부모가 되었던 그 권위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권위가 잘못되면 그 권위자를 세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한까지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 정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하기 힘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요. 이번에도 우리 고향인 밀양에 비행기장을 이렇게 국제 비행기장을 건설한다고 공약을 내셨다가 이제 막 부산에서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김해에서. 김해에 본래 김해 공항이 있었는데 왜 밀양으로 가져간다 해가지고 막 부산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밀양 사람들은 왜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그러고 막 대통령도 왜 약속해놓고 안 하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요즘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으로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대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등록금이 너무 액수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생들이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 피켓에다가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제적시키는 날 이래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적시켜버리고 하야시켜버리고 물러가라고 그러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등록금 안 내려준다고 대통령 물러나고 자기 지역의 어떤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대통령 바꿔야 돼.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통반장 바꾸듯이 쉽게 물러가라 타도하자 그러면은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를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고 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국민의 도리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전부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저 하와이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김영삼 씨 모두가 다 지금 역사의 죄인으로 단연히 지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서 권력에 눈이 나중에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독재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4.19가 일어나가지고 하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어서 그분을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극도의 그 극과 극의 이 이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 정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렇다면 그 무신론적인 공산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신앙으로 이 공산주의 무신론으로부터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좀 정보 정치를 해가지고 막 다른 소리 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의 경제적인 기초를 닦기 위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또 이 80년대 초에는 이 전두환 대통령 깡패 비슷한 그런 분을 갖다가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좀 깡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깡패들 다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 보내가지고 막 또 그런 깡패 같은 분이 나와야 나라의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을 또 그 시대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도 광주 사태나 이런 것을 일으킨 그런 잘못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문민정부를 지나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이 통일의 발판을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시대에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만일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80년대 초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그 80년대 초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맞는 분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경시하고 정부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친국 그런 그런 집단들이 또 자꾸 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대통령 이름을요 무슨 동네 친구 이름 부르듯이 뭐 명박이 별명도 또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만들어요. 지박이 뭐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도자,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순복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통치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혼란이 오면 사회가 혼란이 오고, 사회가 혼란이 오면 우리 가정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혼란이 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름이나 부르고 별명이나 부르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물론 좀 심하게 체벌하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체벌하면은 전화해가지고 경찰서 전화해가지고 나 때렸다고 이러면서 선생님의 거리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부모님의 거리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씨를 뿌린 대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니네 선생님 왜 그러냐? 그 선생님 뭐 그래?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학교 가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씨를 뿌린 그대로 얻는 결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볼 때 참 존경을 할 만한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청문회 할 때마다 보는 것이, 힘 있는 분들은 자녀들 다 병력 기피시켜가지고 빼돌려가지고 그냥 군대 안 가게 하고 부정축제하고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세금은 제일 조금씩 내고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가 안 짖더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도 안 짖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지 왜 안 짖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 보고 짖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도자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을 이 세상에 찾는다면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부족하고 모순투성이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들을 오늘 우리 앞에 세우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완전한 의인,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생각, 저도 현재 대통령 찍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이 찍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된 이상 존경하고 따르고 기도해주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정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을 놓고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따라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집구석도 지금 아직 문제가 많은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간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일본의 속국이 되고 지난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가 속국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억압과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가 다 고요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조국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참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